오늘 저는 5번째 강의로 다니엘서의 70일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당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종말 의식도 종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메시지와 소망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고할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성경의 종말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가급적이면 쉽게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다니엘서 9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간의 고난의 포로 기간이 다 차고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에 대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이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고난의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70년이 아니라 70년이 7번 더 있어야 하는 70일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 잘 알려줍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먼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간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70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먼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두 가지 해석법만 살펴보고 그 다음 보다 타당한 해석법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 관계로 70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법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법은 상당수 보수주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다니엘 9장 25절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페르사 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 곧 주전 538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를 합한 69일에 곧 483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주전 55년이 되어 실제 연대에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니엘 9장 24절이 명시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한 70일의 기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주장 연대가 실제 연대와 맞지 않고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최근의 복음주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를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이 말하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에게 말하기를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청하고 왕이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는 1915년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견해입니다. 그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성경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대가 실제 연대와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페르사왕 아다사스다의 통치 제20년이 되는 주전 444년부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69일에인 476년이 지나면 주 31년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70일의 기한을 다니엘서 9장 24절이 명시하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맞추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기원년이 실제 예수님의 탄생과 3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판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 70일을 3구분하는 가장 타당한 해석법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법은 먼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본문 자체가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3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70일을 이렇게 3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분 사이에는 중간기가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1회와 62일의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다시 세워지는 일의 기간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되는 일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70일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본문 9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 한 구절 한 구절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 기한을 70일로 정했다고 명시합니다. 24절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세우리라는 말씀이 나온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한 왕이 올 때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 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세우리라는 말씀이 나온 때는 언제냐? 예레미야 32장 1절이 말하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10년 곧 주전 587년으로 해석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36절에서 42절이 잘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주전 587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한 왕이 올 때까지 7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7일에 곧 49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페르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의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호칭됩니다. 그 다음 62일회가 되기 전에 중간기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서 9장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관련된 사역을 한 기간은 주전 445년부터 주전 408년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주전 408년부터 시작하여 62일에 곧 434년이 지난 때가 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한 주 26년경이 되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3년이 지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의 초두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한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이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곧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 그 일해의 절반인 3년 반이 될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때 또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 예언이 대환란기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는데, 여기 황폐하게 하는 자는 바로 앞에 말한 그가와 동일 인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가는 누구인가? 이 인물을 바로 밝히는 것이 종말론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다니엘서 9장 26절의 장차 한 왕인 로마의 디도스 장군과 같은 성량을 가진 마지막 대환란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봄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자요, 또한 정한 종말까지 진노를 당할 황폐하게 하는 자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의 일을 보수주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은 문맥에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와 예물을 드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 곧 대환란기에 성취될 일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대환란기에 나타날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가 하는 행동은 적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의 절반 곧 3년 반에 행하는 행동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동임을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 5절,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등등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성경의 종말론 해석의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 자체가 70일을 3구분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70일을 3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속이 회복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진 종말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대환란기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유혹의 기간, 평화의 기간이며 후 3년 반이 진정한 대환란기요 적그리스도의 활동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대환란기 마지막에 인류 마지막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모두 신부로서의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